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라는 곳이요,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이 루스드라 마을에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유달리 귀 기울여 듣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에요. 자,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 삶이 온통 구겨졌겠어요.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요즘 세상에도 어떻습니까? 이런 장애가 있으면 살기 힘들어요. 하물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두 다리를 못 쓰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이미 인생 끝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살고 싶지 않아서 죽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마저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맘대로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의 인생은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간증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무슨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나 기대하고 들었을 겁니다. 무슨 신기한 얘기를 들려줄까 기대하고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겼던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이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무슨 생각까지 드느냐?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이 사람을 보니까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던 사람이 점점 주님께 가까워 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사도 바울의 눈에 이 사람으로부터 뭐가 보이느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보여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로부터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 순간 바울이 선포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의 내일이 없는 낙심천만한 절망이 가득한 이 안진뱅이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고 선포했을 때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눈에 보였던 그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입니다.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보여지느냐 이 말이에요. 보여지느냐.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불쌍한 장애인이나, 여러분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2017년도는 IMF보다 더 힘들 거랍니다. 인생의 장애를 만나서 앞으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절망 속에 살아야 되는, 특히나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나도 정말 열심히 일해보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환경적인 장애인, 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믿을 수 없는 영적인 장애인까지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인정받아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역사가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전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구속사라 그래요.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데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줄기차게 구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니까 바울이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설명해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성경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구원 때문에. 구원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와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은 마치 하늘에서 태양빛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다. 또 비가 내리면 모든 사람이 다 맞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누구나에게 다 주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어떤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만 믿지 않으면 구원과 여러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받아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이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겠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 판단 기준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믿음장입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6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확인하는 거.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마태복음 9장 28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여기서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일이 뭐예요? 능히 너희들을 앞을 보게 할 수 있을 걸 믿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줄친 것만 시작.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복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병을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실 걸 믿습니까? 믿는 사람만 돼요. 예? 뭐 아멘 안 해도 돼요. 그 축복 받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예? 왜?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지 않아요. 난 믿어지지 않아. 난 그냥 교회만 갈 뿐이야. 그러면 그 사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저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또 제덕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제덕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저 중간에서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그 외에도 마가복음 10장 52절, 누가복음 7장 5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를 말하려면 반드시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을 둘로 구분하고 있어요. 둘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참된 믿음. 그렇지 못한 가짜 믿음이 있어요. 가짜 믿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 믿음에 속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임신을 하는데 임신 중에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임신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기다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입덧을 해요. 막 헛구역질을 해요. 그 다음에 생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기를 가진 것 같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임신을 한 게 아닌데 마치 실제로 임신한 것처럼 입덧도 하고 생리도 중단돼요. 임신했을 때의 특징들이 다 나타나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상상 임신은? 예?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녀요. 예배도 참석해요. 기도도 해요. 찬송도 열심히 불러요. 직분도 있어요. 모든 게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이것을 성경은 가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상상 임신을 한 가짜 믿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진짜 믿음을 뭐라고 불러요? 구원 받을 만한 믿음. 이렇게 불러요. 구원 받을 만한 믿음. 자, 우리가 여기서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뭔가를 알려면 먼저 그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이 뭐냐?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설명하는 구원이 도대체 뭐냐? 그러려면 구원이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를 또 알아야 돼요. 첫째로 구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공경에 빠져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오늘날 구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전제를 몰라요. 모든 사람이 공경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에 빠져 있다는 게 뭐냐?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처해 있는 비참한 공경이 뭐냐?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여러분 중에 굉장히 인물이 잘생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여기서 죽어 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어 있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몸은 어때요? 몸이 호흡이 멈추고 육체의 생명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생명이 죽음과 동시에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썩기 시작해요. 예? 호흡이 끊어짐과 동시에 썩기 시작해요. 이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근데 영적인 죽음은 이상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도 몸은 여전히 움직입니다. 몸은 여전히 움직여요. 단지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을 설명할게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24시간 내내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불순종과 죄와 허물과 죽은 행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그거는 내 생각과 내 삶을 보면 알아요. 알아. 나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단절되어 있는가? 단절되어 있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의 형벌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중단되지 않고 감해지지 않고 영원히 부어지는 곳이 지옥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의 형벌을 갖다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차라리 내가 한쪽 눈을 빼버리고 안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뜨거운 불 속에서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알죠?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여기서 너무너무 뜨거워 죽을 지경인데,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탁 찍어가지고 내 혀끝에다가 탁 찍어가지고 내 혀끝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할 정도예요. 여러분, 여기 가면 안 되잖아요. 응? 이런 지옥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천국도 지옥도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그저 오늘 하루만 사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 뒤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여러분, 지옥은 무서운 곳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구원을 사모합니다. 날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구원이 있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둘째로 뭘 전제로 하느냐? 이 구원은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에서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역사상 다른 사람보다 생각이 조금 깊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곤경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막 사막에 가서 수도를 하기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하는데, 그런데 그런 모든 방법들은 인간 자신의 의지나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집에 자꾸 거미줄이 생겨요. 거미줄만 치우면 되죠? 자꾸 거미줄이 생겨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거미를 잡아야죠. 지혜로우십니다. 거미를 잡아야죠. 여러분, 내 속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와요. 두통약만 내리 먹으면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의 질병의 원인을 치료해야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진 거로부터 오는 게 뭡니까? 내 육체의 고통이고 내 삶의 곤고함이고 두려움이고 염려인데 우리는 뭐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진통제만 먹어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근본적으로 깨진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 문제 해결의 첫 출발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이 지은 죄를 유전적으로 받아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이걸 뭐라 그래요? 원죄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네. 죄와 허물은 바로 그 원죄의 뿌리에서 나온 뭐예요? 줄기요, 가지요,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태어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상태로 태어나요. 아담이 죄지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것보다 그저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친구가 진경준 그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친구한테 막 그 많은 돈을 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어요? 부럽더라고. 나도 내 친구 중에 사업하는 사람 있나 한번 찾아봐야지. 돈을 얼마나 많이 줘요.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사람도 그 많은 돈을 받는 사람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수명은요 100년을 넘지 못해요.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 인생이 끝난다면 구원 못 받아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보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둘로 구분합니다. 중간이 없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정죄를 받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이 선포하기를 뭐라고 선포합니까?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옥 가요.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어떻습니까? 구원의 중요성을 안다 이 말이에요. 나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이 중요한데. 그래서 구원은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세 번째로, 그 다음에 구원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긴데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부럽죠?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예. 근데 자랑할 건 못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손을 나는 잡은 것뿐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건 못 돼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착한 일을 했거나 의로운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받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라면 그거는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뭘로 받은 거예요? 그 일을 한 대가로 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래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래요. 구원은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못생겨도 돼요. 눈 작아도 돼요. 키 작아도 돼요. 배 나와도 돼요. 가난해도 돼요. 부자도 돼요. 유일한 조건이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짜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믿음다운 믿음이에요. 예. 자,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요거 질문만 하면 사람이 이상해. 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방언 못하는데 이상하다? 성령 받았나? 그래서 확실한 거 그때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맞으십니까? 맞으십니까? 그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니면 그 고백 못 하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옆에 두 강도가 달렸죠. 강도가 달렸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또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뭐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이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말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현상이 달라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아까 광고하려다 깜빡했는데 여러분 이 앞에 성탄절 장식 해놨죠? 여러분 이 장식이요,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거 하려면 시간 엄청 많이 걸립니다.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걸 해놨어요. 우렁각시처럼. 어느 날 딱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싹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무지하게 혼났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이거 장식하신 분들 용서하세요. 초에다가 불을 붙이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선 저희 집사람한테 자랑했어요. 이렇게 이쁘다고. 그랬더니 그걸 왜 촛불을 켰냐고. 그건 성탄절날 켜야지. 그걸 왜 주책맞게 켰냐고.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해놔요. 준비물 사다가 이걸 갖다가 그 추운 날, 제가 보니까 목요일 날 얼마나 추웠어요? 그날 하고 갔어요. 그날.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받은 삶에 따르는 능력에 대해서, 능력이 있어요. 능력. 무슨 능력이 있냐?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안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일주일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주님을 부른 사람은 믿는 사람, 안 부른 사람은 주님이 옆집 아저씨. 그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 왜 중요하냐면, 이 구원을 헬라어로 소조라 그러는데, 이 소조라는 단어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져서 오는 죄책감이라든가 지옥 형벌이라든가 죄의 세력,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위기에서 구원받는 것,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불건전함으로 구원받는 것, 다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영혼도 구원받고 몸도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문제로부터 해결받는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도 평안을 얻고 저와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받고 저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은 잡다한 문제들로부터도 구원받고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말씀 살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나만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믿음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 드리게 하시고
기도가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 재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에게 속거나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